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순서에 맞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3장 6절 이후를 지금 살펴보지 않고 이제 17장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 사사기의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뒤에 오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볼 때는 3장 6절 그 앞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장로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난 그 시기에 발생됐었던 그 사건인 거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따로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후임자를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사사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날 그의 어머니가 은돈 1,100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갖 욕을 퍼부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부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멀찌감치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뭔가 좀 찔렸는지 어머니에게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하면서 그 돈을 어머니께 내어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 싶어서 곧바로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미가의 집 신당에다가 그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는 이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에봇도 있었고 드라빔 신상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또 어머니가 그 돈을 애타게 찾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꽁쳐두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러나 자기에게 뭔가 저주가 임할까 두려웠는지 그것을 어머니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은 얻어내려고 하면서 저주는 받기 싫은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돈 훔친 자를 저주했다가 그게 아들인 걸 아니까 곧바로 바꿔버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이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뭔가 자기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혼내고 훈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아들아, 뭐 잘했다고는 말 안 했지만 그래 아들아 너에게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 이러고 있는 거죠. 혼내기는커녕. 또 게다가 이 되찾게 된 돈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다고 하면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물론 이것이 뭐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목각 우상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아무튼 간에 그런 그 조각을 형상화해서 그 조각을 아들의 집에 신당에 그것을 두었던 거예요. 게다가요, 살펴보면 그 돈을 다 쓴 것도 아니에요. 1,100냥을.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를 썼어요? 200냥. 그럼 나머지는요? 입 싹 닦은 거겠죠. 자기 도로 주머니에 넣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미가도 웃겨요. 이미 여러 우상들을 신당에 가지고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 조각상까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에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이에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그것을 산당에 뭐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그 옷을 똑같이 만들어서 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산당에 두어서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미가는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미가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제사장은 원래 어떤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제멋대로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짧은 5절이지만 어때요? 이 미가와 그 어머니의 신앙의 행태가 어때요? 가관이죠, 아주.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미가에게 임할까봐 그 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조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들 지금 느끼시겠지만 어때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상하죠.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집에 신당이 있고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엉터리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실 우리가 의심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가와 어머니의 이 신앙은요,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우상을 조각하고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모시는 자신들의 이 모습을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만 그들이 느끼기엔 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종교적인 행태들도 섞여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신앙의 모습과 그런 행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그 신앙 행태들과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을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와서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이상한데? 우리가 가르쳤던 복음이 이거야?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이상한데? 우리가 가르쳤던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아마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요? 그런 이질감 느끼나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인지하지 못해요. 지금 이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뭐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나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잊히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게 조금씩 스며들었고 물들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확 갑자기 들어왔다면 뭐야 이거 거부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씩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금씩 그 삶이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문제인 건지. 보세요. 돈과 쾌락, 향락을 즐기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냉정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갑질하고 사람을 사회적 지위로 구분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더하다, 비상식적이다, 개독교다, 비사회적인 인간들이다 그렇게 욕해요. 물론 거기엔 편파적이고 잘못된 시선도 다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솔직히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와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고 그들의 삶의 가나안의 그 종교가 뼛속까지 이미 다 스며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라빔을 섬기고 에봇을 섬기고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돈을 훔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몰랐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들의 모습이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맞나 싶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요 이미 이랬을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살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종교 활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아닌가요? 그냥 취미 활동하듯이 주일날 교회 오고요. 그냥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이 180도 갑자기 확 바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그 세속적인 모습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거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보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거울을 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데 거울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말씀 보기를 싫어해요.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녹아들었고 섞이고 혼합되어 버려서 하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남몰래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품고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사실 우리 삶에 스며든 가난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것들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지만 부족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TV 몇 시간이나 보세요? 핸드폰 얼마나 들여다보세요?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밖에서 즐기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세상 문화들을 접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물론 시간적인 양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있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 뭐지? 성경에 다 있어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하는 핑계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채 해요. 그러고 내 월급에 그냥 쥐똥가리만큼 그냥 어디 그냥 후원 단체에 조금 보내고 난 할 거 다 했다. 원수를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남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나열해야 돼요. 왜 몰라요? 왜 안 살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스며든 채로, 섞여 있는 채로, 혼합된 채로, 물든 채로 이게 그냥 정상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를 뿐 정상이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가나안 문화, 세속적인 문화, 내 삶에 스며든 것들 뿌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바라기는 이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